오늘 말씀 출애굽기 10장 말씀인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내 장자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 아론이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 가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이 말을 전하는데 바로는 내가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재앙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조주 가운데 재앙을 내려가지고 깨달을 때까지 재앙이 계속되고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가 누군 줄 알게 한다 그 말이.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완강하게 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함으로써 재앙이 많은데 피, 개구리, 파리 재앙이 임하고 지난번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5번째 돌림병으로 치시고 6번째 악한 종기로 치시고 그 다음에 7번째 우박재앙으로 치셨어요. 그런데 오늘 10장 말씀을 보면은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이 임합니다. 8번째, 9번째 재앙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완강하게 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지 않으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7번째 재앙으로 그칠 수도 있었으나 바로가 거절하니까 8번째 재앙인 메뚜기로 치시고 9번째 재앙인 흑암으로 치십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거절하고 백성들을 내어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 11장 말씀에서는 10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초태생의 죽음의 재앙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태어난 첫 것은 죽임을 당하는 거죠. 죽음의 사자가 와서 초태생 첫 것은 죽임을 당해. 그리고 이제 이 10번째 재앙 초태생 죽음의 재앙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무교절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초태생의 죽음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것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든 짐승이든 애굽 전역에 있는 초태생 첫 것들은 다 죽게 되고 이것을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라 그러는데 이로 인해서 애굽 전역이 고가였더라. 여러분 이제 고고학적인 발견을 보면 믿지 않는 고고학자들이 이제 고고학자들은 이 오래된 유물들을 발굴하잖아요. 역사를 알기 위해서. 그런데 이 발굴된 바로의 비문에 적혀있는 글이 뭐냐면 바로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대를 이어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10번째 재앙 초태생의 죽음, 장자의 죽음 재앙을 예언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그 말씀 이루셔서 애굽의 왕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애굽 백성들의 초태생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틀림없고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미하신 말씀이고 지켜야 될 말씀이고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한 확실한 증거죠. 역사를 통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팩트, 사실이에요. 그리고 역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짓이 아니고 허구가 아닌 전설이거나 신화가 아닙니다.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바로에게 말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되는 반복구조. 바로가 모세 아론을 통해서 보내고 모세 아론이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재앙이 임하지 않았죠. 10가지 재앙이 임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거절하고 끝까지 거절하기 때문에 결국 오늘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임해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네가 거절하면 메뚜기로 칠 것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거절하죠. 그래서 메뚜기가 재앙이 임하는데 여호와께서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메뚜기 떼를 보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메뚜기 재앙은 8번째 재앙이 임하는데 그 앞에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이었잖아요. 우박 재앙은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데 불덩이와 같이 우박이 내려가지고 모든 밭에 있는 식물들이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남아있는 그 우박 재앙을 피한 그 식물과 나무의 열매들이 오늘 메뚜기 때가 가지고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박 재앙을 면한 거기에서 살아남은 그 식물과 나무의 열매를 여호와께서 메뚜기 떼를 통해서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내가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여 이 죽음을 떠나가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고통스러우면 바로 이렇게 말해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니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여호와와 너희에게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번만 나를 용서하여 이 죽음이 떠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말대로 하셨죠. 그래서 서풍이 불게 하고 서풍이 메뚜기 떼를 몰아가서 이제 홍해에 다 빠져 죽게 하고 애굽에는 메뚜기 떼가 한 마리도 남지 않게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거절하고 백성들을 내어보내지 아니하였더라. 8번째 재앙까지도 여호와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한 거죠. 주어지는 저주, 주어지는 계속되는 재앙 때문에 그 재앙을 두려워하고 재앙을 무서워하고 재앙 가운데 어찌 아빠를 몰랐을 뿐이지 그 재앙을 내리신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알면 여호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깨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10장 말씀 후반절에 9번째 재앙이 많은데 모세야 너는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라. 그러면 내가 흑암으로 애굽 전역을 칠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늘을 향해 손을 드니까 흑암이 임하는데 3일 동안 애굽 전역에 흑암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애굽 나라는 태양신을 섬겨요. 태양을 신으로 섬겨요. 나라는.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는 자기가 태양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양의 아들이니까 태양신이죠. 그러니까 태양은 빛을 주관하는 큰 강명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태양신으로서 빛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네가 신이 아니라 내가 신이라. 말씀드린 대로 태양이 신이 아니라 내가 신이다. 내가 태양을 만든 주인이요 신이다. 바로야 네가 신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만든 여호와요 내가 신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 전역에 흑암이 덮어버림으로써 태양이 신이 아니고 바로가 태양의 아들 신이 아니고 이 빛을 주관하시는 분은 빛을 주관하는 것은 해도 아니고 태양도 아니고 바로도 아니고
바로 태양을 만드시고 바로도 만드신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보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시죠. 오늘도 흑암이 덮였는데요, 우박 재앙도 이스라엘에 사는 지역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잖아요. 애굽 전역에는 우박 재앙이 임하는데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지역, 고센 지역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어요.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에게 너의 백성과 나의 백성을 구별하여. 그런데 오늘 메뚜기 재앙도요, 애굽 전역에 메뚜기 떼가 덮였는데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지역에는 메뚜기가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요, 특별하신 복이요, 특별하신 보호와 인도하심인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여호와께서 특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별한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는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아닙니까?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무리들. 그러니까 이 제약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잖아요. 우리는 제약된 세상에서 죄를 범하고 죄를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제약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러냄을 받은 자고 구별을 받은 자고 우리는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거룩한 친백성 삼으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구별되지 않냐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냐고 여전히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그들의 성공관을 따라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구습을 따라서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 오늘 그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첫 번째 재앙부터서 오늘 보니까 8번째, 9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 그리고 흑암 재앙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이제 11장에서는 첫째생의 죽음을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그날 밤에 첫째생의 죽음 재앙이 임해요. 그리고 나서 12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합니다. 애굽에서 해방시켜요.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내 백성 내 장자 이스라엘을 내어 보내라.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바로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재앙이 임한 것이고 재앙이 계속된 것이고 그리고 10번째 재앙까지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개인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인데 즉각적으로 복을 주실 것인데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불순종하니까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주한다는 것. 그래도 재앙이 임하는 거죠. 재앙이 계속되는 거. 언제까지요?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켜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할 때까지. 오늘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한 성도님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그동안에 그런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다가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말씀은 생명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가 권면했는데 그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이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믿음이 없어서 철부같이 행했던 그런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빕니다. 목사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목사님 뵙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또 권면한 답은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 깨달았다면 그동안에 사소고생 안 했잖아요. 허송세월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그랬습니다. 그때가 생각해보니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보니까 카톡에 그 내용을 넣었어요. 교회에서 주님이 서신교도 예배 드릴 때가, 목사님 말씀 드릴 때가, 함께 찬양할 때가 그랬습니다. 그때가 제가 돌이켜보니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 나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또 권면을 받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간 날 그날 저녁에 연락이 되지 않았던, 연락하지 않았던 아들이 그날 저녁에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즉각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한 죄에 대해서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제는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할 때를 기다린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거나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악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결박을 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순종하고 죄악의 자리에 있고 그 결박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던 자라 할지라도 말씀이 임하고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깨달은 순간 그 죄의 결박은 끊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임하고 이루어지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멍에가 끊어지고 해방되고 출애굽된 거예요. 우리가 영적 애굽에 갇혀있고 온갖 죄악 가운데 갇혀있고 온갖 세상의 쾌락과 중독에 갇혀있을 때에 이 영적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하실 것을 채워주시고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 작가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천국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필요하실 것을 따라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생명력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때가 되어도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의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이루어져서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불순종의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이제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의 자리로 나옵시다. 죄악의 자리에서 의의 길로 행하는 자가 됩시다.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삽시다. 구별된 삶을 삽시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맙시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중독에 빠져 살지 맙시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기뻐하고 듣고 깨달은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되 풍성한 삶과 생명의 삶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